들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세례 받았는데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답이 되겠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럼 죽기 살기로 세례를 베풀어야죠. 지금 제가 이 설교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례만 받으면 천국 다 가는데 세례한다고 정신이 없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껍데기를 어찌 한다고 해서 형식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제목 말씀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건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이제 그 말씀 중에 나옵니다. 11절을 목사님 미리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저기서 중요한 건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 여기서 어긋나는 건 전부 아닙니다. 명심합시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이 교회도 갈 수 있고 저 교회도 갈 수 있고.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죠. 그런데 거꾸로는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물론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 물어봅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이러면도 교회 장로인데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보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시간요, 한 10초간 시간 드릴 테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답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됩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요,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천만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교회 안이 더 시끄러워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뭐 예수 믿는 문제 갖고 다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그런 문제 갖고 싸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문제 가지고 아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아주 뭐 박이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교회는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저기 살았잖아요. 저기 저 위에 저기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저쪽에 기억나시죠? 그럼 저기가 교회였다가 지금 우리 이제 요래 이사 왔으니까 이제 저는 교회 아니고 요가 교회고 그렇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 또 교회 건축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건 예배 처소지 교회가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뭐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한테 또 말합니까? 이런 표정인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 표정, 그걸 깨달아 알고 지금 말씀을 들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자, 말씀 몇 건데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런 사람. 그 전부 막입니다. 교회는 저기 보세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아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목사님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모든 신앙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가 대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내 혼자 모여갖고 나는 교회다 이거 안 됩니다. 회자가 모일 회자거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을 교회라 하지 이 건물 이거는 교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건물을 가르면 우리 교회 봐라.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 우리 여기가 지금 우리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요새 그런 거 뭐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거룩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거룩한 데가 어디예요? 장소. 옛날에는 여긴 줄 알았어요. 여기. 목사님이 서서 저 설교하는 저거 제일 거룩하다. 결론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일 거룩한 데는 어디냐 하면 주님이 계시는 내 마음이 가장 거룩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형제를 성도를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게 주님을 무시하는 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게 교회인데, 그래 따지면 최초의 교회는 어딜까요? 최초의 교회가 있던 장소, 에덴 동산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그걸 이야기할 적에 그렇게 보죠. 처음 이게 교회 출발점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그렇게 봅니다만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표현은 그렇게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보면 딴 거 다 놔두고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광야교회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엄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심령들이 전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뭐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으셨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의를 안 해 놓으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건물이 이게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건물은요, 주인이 따로 있고 여기서 우리가 3층 하나 세 들어가 사는 거지. 그러면 이 4층입니까, 여기가? 4층 건물 중에 3층은 거룩하고 나머지는 안 거룩하고 그런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짓고 이제 예배 처소를 이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주인이요. 그럴 일 없겠지만 여기 법당을 할 수도 있고요. 점치는 데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장소를 가지고 자꾸 그게 거룩하고 뭐 신성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히 넘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래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보면은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세요. 에베소서가 바로 이 교회론이 잘 정립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떤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아시죠? 그죠? 안 찾겠습니다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 인간은 좀 뭐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요. 근데 오늘 목사님 다시 본문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실컷 전도하고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 말은 큰 교회에서 왔다 이 말이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흔히 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몇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유대인이겠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심부하고 있는 이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사도 바울한테 뭐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어서 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다. 1절. 아니다. 너희가 그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은혜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좋은데
모세법대로 안 하면은 너 구원 못 받아. 그 모세법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럼 두 사람도 이미 난지 8일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할례 받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저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저 완전히 사람 생각입니다. 저 할례를 갖고 사람을 두드리 잡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 이름을 전해 듣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똑 저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짐도 지우지 마세요. 나는 일하는데 저는 와주라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교회 사적으로 볼 때요,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막 당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 내 어려움,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어쩌면 지금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일 좀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좀 그가이 말하면 철없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좋게 말하면 순진한 기도고요. 그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요, 역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음부의 권세하고 대전투를 벌이는 바로 그 현장이 교회지 아무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형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이 박해는 외부의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로마에 의해서 처음에 교회가 박해를 당했죠.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해라 해가지고 그 반대해가지고 박해를 많이 당했죠. 한국교회가. 그런 박해를 당할 때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요새 이단들이 얼마나 활기를 치는 거 아시죠? 그죠?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통일교 모든 이단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교회에 이르러가지고 형제들한테 가르칩니다. 자기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래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저래 가르쳐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라거든요. 이게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한때요, 우리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재건 없이는 구원 없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어떤 교단을 내세운다든지 어떤 인물을 내세운다든지 그건 전부 아닙니다.
차라리 밖에서 오는 뭐 박해나 이단의 공격, 이거는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저렇게 일이 터져버리면 진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시공사를 정해갖고 본격적으로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답이 없어요. 사탄은 틀림없이 그걸 노릴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 교회 내에서의 이 분열, 갈등, 내부적인 이 문제는 교리 논쟁이죠. 구원받으려 하면 할례 받아야 돼 이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전혀 부딪히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저들은 아예 이래 말합니다. 구원받으려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죠. 보셔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경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어쩌면 받는다 그럽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럼 목사님 세례 뭘로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세례 무용론이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 충성하는 거. 열심히 헌신 충성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까? 근데 교회가 그래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게 합니다.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 헌신 충성하는 게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 번은. 열심히 헌신, 교회 몸된 교회 헌신 충성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헌신 충성하시되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요래요래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상한 데 빠져요. 이런 교리 논쟁 중에서 제일 큰 교리 논쟁이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이게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을 가장 잘 이렇게 정글을 해놓은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0절을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이거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겉으로 보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뭐,
전화 자주 드리고 뭐 저기 명절이나 생신 때 가서 그 봉투 드리고 명절 때 뭐 찾아뵙고 뭐 맛있는 거 사드려서 효자가 아니고요. 효자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못돼 쓰면서도 껍데기만 고려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어버이날이가 뭔 어버이날이 이래 자주 돌아오노. 아이고만 봉투 하나 갖다 드리라. 그러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뭐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봉투만 갖다 드리면 효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봉투를 드려도 맛이 못해 드리는 거하고 정말 효자기 때문에 드리는 거하고 그게 어째 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된 게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 교회 헌신 충성해 나중에 죽어가 천당 갈 수 아니겠나? 응? 이래 하는 거하고 그게 어째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를 하고 헌신 충성하되 천당 가려고 거짓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절감해서 그래 안 살고는 못 사는 사람으로서 헌신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저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한 의가 오신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혈통도 차별이 없고 빈부, 기천, 남녀노소, 동서고금 아무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말 제가 제일 듣기 싫어. 그래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예, 사람 할 도리는 해야죠. 근데 그 할 도리라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헌신 충성을 해야지 다른 목적에 있어 갖고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를 위선이라 그럽니다.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야고보서 2장 18절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교단이 나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맞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22절. 그 26절부터 띄우셨어요. 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 보시면요. 22절만 봅시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16절, 목사님 조금 더 위에 18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한 오해를 해요. 사도 바울하고 사도 야고보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래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대요. 참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엉터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저 부분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죠. 아까 우리 본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이럽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행함을 이게 보인다 이래 안 해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당연히 따라간다 이 말이지. 믿음 그건 좀 없어도 돼. 행함이 있으면 그게 다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래 오해를 해요.
이게 나중에 커져갖고 우리 지금 장로교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같이 예수를 뭐 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교단이 또 하나 있어. 감리교. 감리교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말한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마부가 물가에까지는 데려갈 수 있다. 근데 묻고 안 묻고는 말은 마음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맞다.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의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교단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또 우리도 참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흔히 믿음이 좋다 하면요. 그 어째 믿음이 좋습니까 하면 말하는 게 전부 행함을 말해요. 주일 안 빠지고요. 새벽 기도도 잘하고요. 11조 생활도 잘하고요. 행함을 전부 얘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누가 믿음이 좋다 해서 어째 믿음이 좋습니까 물어봤을 적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분에게서 예수를 빼버리면 저 사람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이건 목사님 저 사람이요. 얼마 모르는 찬송이 없고요. 쉽게 하면 달달달달 다 외워요. 성경 로마서 다 외웁니다. 저는 로마서 다 외우면 천국 가느니라 이런 말 없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좋아서 성경 다 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이 말 듣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또 이래 오해를 할까 싶어서 걱정인데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지. 자꾸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시험 딱 생기면요. 그 사람 바로 튕겨 나갑니다. 사탄이 그걸 모를까 봐요. 우리 속을 다 알고 있는데 저거는 요것만 건드리면 좀 끝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꼭 이기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8절 아까 말을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요.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거는요. 내가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나갖고 뭐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뭐 용한 목사님 만나가 그 기도 받아가 내가 그 세례 받아가 지금 교회 다닌다. 뭐 방편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은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기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는 적어보면 알아요. 음부의 권세가 내를 갖고 노는지, 아니면 내가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하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고 삽니까? 껍데기만 교회 오고, 그래도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누가 뭐 억수로 친한 누가 친척이 누가 결혼한 데서 그때 한번 빠지지. 나의 어떠함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누가 나의 어떠함을 말해가고 주님을 감동시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히 허물덩어리, 죄악덩어리, 모순덩어리가 우리 인간인데 오죽 우리가 안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올 수 있다 이러면 그만이지. 오고 뭐라고 하는 건 네 안에 달리 있다 이러고 말지.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으니까 나도 죄지도 되네. 요럴 때 그거 쓰지 말고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좀 알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또 자꾸 아직도 내가 뭐나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어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몇 번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믿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나의 없다고 말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 수수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얼마나 이렇고 저렇고. 제일 위험한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팍 납작해집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최고였어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주제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보십시오. 이거 올해만 표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거 빨리 갑시다. 왜 자꾸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 나는 죽고 나는 죄인이고 이 말입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끝났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니까 우리끼리 잘하자. 이건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안 되면 그 사람이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아시잖아요. 저한테는요, 뭐 좀 봐주고 좀 좋게 말해주고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말씀 있는 대로만 합니다. 죽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제가 아까 야고보 사도에 그 말을 했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럼 행함은 뭡니까? 그 믿음에 감화 감동된 사람이 죽기 살기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발버둥치는 그게 행함입니다. 별로 한 말도 없는데 시간이 많이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뒤에 재직회도 하고 뭐 할 게 많아서 더 길게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할 말이 많은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닌 나를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케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존재하고 일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